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4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칼과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토라, 모세오경에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방법을 나타낼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렇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은 이웃 나라의 그러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의 회초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길을 갈 때에 그들을 침략하게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때로는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기근의 때는 참 무섭습니다. 오늘 또 이 기근에 대한 내용이 14장 이렇게 상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마지막 때에 기근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찾아 헤매는 그런 영적인 기근의 때가 마지막에 온다라고 말하고 또 육신적인 이렇게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이 14장에도 역시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 기근을 놓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전염병이 있죠. 전염병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이미 거쳐왔습니다만은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특히 전염병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의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선지자를 보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의 1절에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가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무리가 피곤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하면서 시작하죠.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을 노수로 하늘을 철로 덮어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면요. 이 땅은 여러분 아무 풀도 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물이 없으면은 힘들게 되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피곤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음이 있게끔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인들이 사활을 벌여서 물 좀 얻어와라. 우물물이 말랐다 해서 우물에 갔어도 여러분 아무리 사원들이 물을 찾아 막 돌아다녀도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빈 그릇으로 가지고 오면서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요, 큰 실망과 부끄러움, 슬픔을 표시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그러한 자세죠.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이렇게 슬프고 너무 실망스럽고 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머리를 가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져요. 쩍쩍 갈라지고요.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밭을 갈아가지고 파종을 해야지 먹을 것을 얻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는 파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밭을 아무리 갈아봤자 비가 내려야지 파종을 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밭 가는 자가 너무너무 큰 실망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5절, 6절을 보니까 들이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린다. 다 새끼를 낳자마자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새끼들이 젖을 먹는데도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버린다, 포기한다라고 말합니다. 들나귀가 있습니다. 들나귀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벗은 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물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황량한 그런 산을 표현합니다. 비가 내려야지만이 그래서 지면에서 어떤 싹이 나고 이 풀들이 초장이 그렇게 양들 또 짐승들이 먹는 먹이가 되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삐쩍 말라 있고 그리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고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와 같이 기근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어야 우리 영적인 생명을 얻고 우리 영이 살아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고 또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강함을 잊게 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성숙은 말씀과 성령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갖다가 하늘의 씨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씨앗. 이 하늘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내면적인 풍성함을 얻고 견고함으로 서게 됨을 알게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하여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모든 삶의 뿌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박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 풀을 공급해 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생명수 샘으로 기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목자가 양을 위하여 풀밭을 찾고 또 마실 물을 찾고 하는 것이죠. 양은 목자를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목자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자기가 찾아야 돼요. 이 기갈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영혼에 그냥 공급하는 생수를 자기가 찾아내야 되죠.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터지는 웅덩이와 똑같다라고 말하죠. 물이 나지 않는 빈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 이것이 악이다라고 성경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양의 문인데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들어오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내게로 오면은 문으로 들어오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꼴이 풀이잖아요. 이 풀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주님께 속한 자는 목자가 되어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시편 23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가 풀을 찾고 목자가 물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뭄에 대해서 또 칼과 기근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이제 기도가 나와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맞습니다. 우리 백성들 다 주님을 떠나고 그렇게 주님을 원수로 반역한 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선수 일하십시오.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에서 또 여러 가지 전쟁, 또 여러 가지 그런 잔인한 일들 여러 가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처럼
기도는요,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자가 기도한 것이잖아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으니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그냥 걷는 줄 알면서 그냥 이렇게 구경하듯 그렇게 보고만 있습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한 용사처럼 왜 그렇게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과 하나님께서 가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땅을 벌하실 것을 알고 있는, 또 그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가 에레미야서 다음에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는 에레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줘요. 그게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싫어한 죄의 길을 그들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걸 버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벌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었죠.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가꾸지 않은 그러한 것을 먹을 것이고 파지 않는 우물을 마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러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버리고 나 경유하기를 멈춘다면은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리라. 그 땅에 사는 그런 일곱 족속들이 토함을 받았듯이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불러도 어그러진 길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벌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이 단호하신 하나님의 결심을 에레미야가 듣게 될 때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정하였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였으니까 여러분 제발 돌아오십시오. 눈물로 호소해도 백성들은 아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야 되죠.
에스겔서 36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했을지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400년 후에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보면은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심을 알게 합니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일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아주 날선 칼을 달라라고 구하는 것과 구할 때에 어머니가 알았다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옆에만 가도 종이가 비어지는 그런 날카로운 칼을 주겠습니까? 엄마 된 자로서 자기 자식에게,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젓가락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더니 저기 벽에 있는 그 구멍이 2개 있는 거예요. 그게 꽂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젓가락을 줄 자가 있습니까? 전기 오는데. 여러분,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것은 그 구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려서 일하시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떨 때는 급할 때는 금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시간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시간표에 맞게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이 결정될 때는요, 이제 에레미야야, 자, 그만 구해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부어주잖아요. 이제 됐다. 그 기도를 멈춰라. 다른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로는 이렇게 뭔가가 정해지고 결정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돌리십니다. 이 백성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서 너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멈추라라고 지금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이 날짜가 시간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오히려 그 외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미친 자 취급을 하고 때리고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불순종, 위선과 불성실, 잘못된 동기, 또 믿음이 부족하면서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아올 때에 네가 하늘가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떠한 죄 가운데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서서 죽어가는 한 강도를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구원하셨듯이 구원하셔요. 그러나 끝까지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 멈추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퍼요. 이제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확실한 평강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내가 칼을 보내리라, 기근을 주리라, 전염병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평강이다, 칼이 없다, 기근이 없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거짓 계시, 뭔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또 점술,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헛된 것. 그래서 세상을 강조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양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이 아무리 봐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했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외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영화를 구하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이 땅은 곧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서 꾸며낸 것으로 예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칼과 기근이 오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는 칼과 기근으로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칼과 기근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또 하나가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이에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무저갱 속에, 불물 속에 던진다라고 얘기했죠. 악한 사탄과 마귀를 따라가고 추종하는 이들도 함께 던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 나쁜 놈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이 두 가지를 언제나 같이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리의 사랑을 마음에 품지 않는 이들에게 악한 자가 시험을 하고 미혹을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들은 분별하지 못해서 그들의 기적과 이적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거짓 것을 쫓아서 간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는 이들요, 같이 망합니다. 모든 사이비 이단, 그러한 거짓 영을 가지고 말하는 그들을 따르는 것, 그들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만드는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도 함께 망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천지니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니 또 어떤 통일교니 등등 여러 가지 사이비 이단에 들어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유다서 1장 끝에 보면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들이 죄에 빠져가고 죽어갈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구하여 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왜냐하면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또 어리고 또 그렇게 해서 마음에 속임을 받아서 따라간다 할지라도 분별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캐논, 즉 모든 것의 기준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추어서 아니면은 멈춰서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든 그것을 따르는 자든 같이 멸망당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거짓 선지자도 망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이들도 망한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붓겠다. 이 말을 이르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백성이 망한다고 하니까 에레미야는 머리가 물주머니가 되고 마치 눈은 분수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만, 또 하나님은 이제 그만 울고 구하지 마라.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하니까 또 백성들이 나가서 망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온 자가 없으니까 울지 않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금 에레미야가 외칠 때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1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이제 붙들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백성들은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죄에서 언약을 파기하고 죄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 기억하십시오. 패하지 마십시오. 비록 백성은 언약을 패했을지라도 주님만은 신실하시오니 주님 그 언약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22절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바알, 아세라, 이방인의 우상들을 금못 쓰신
그 모든 신들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 내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해야 이 땅에 비를 내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비를 내리고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지만 비가 내려서 이 땅에 기근이 소멸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달려가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언약을 폐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긍휼의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말씀을 지키며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것을 읽을 때 예레미야의 이 기도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가 이미 53장 이사야서 53장에서 읽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장은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법들을 기도하시고 또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그 은밀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14장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기도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돌아오라라고 손을 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믿지 않는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부를지 모르니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거짓 선지자를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마지막 때는 특히 분별의 영을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사고,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또 삶 속에 행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온전하게 세웁니다. 또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말씀에 묶임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